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주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작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이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는 딱히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지식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충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믿음만 문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문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느라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호세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요, 금식을 행했고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지만 그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알에게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원수가 있어 너희의 수금과 비파를 부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폐하여 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너희의 제사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번제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죠. 다트라는 말.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요, 호크마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이 호크마를 사용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지혜, 삶의 기술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호크마, 지혜입니다.
이 반면에 지식으로 번역이 된 다트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지식, 이해,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트예요. 이 말에는 아주 단순하게 찐다면 어떤 정보나 사실을 아는 것을 가리킬 때도 이 다트를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될 때는 이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포함한 게 다트예요. 어떤 지식의 단순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전부 포함돼서 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다트라고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접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또 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은 이 백성이 다트가 없어 망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정보로만 접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망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정말 정보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지식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요, 훨씬 더 율법을 봤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우상숭배를 같이 한 거였어요. 왜 같이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그저 정보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 지식을, 그 정보를 그들의 삶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기에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리고 배운 대로 번제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이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바꿔야 되죠. 우리는 지식, 곧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니, 절대적인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짧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지식, 그 지식이 곧 다트예요. 이 다트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트가 없어 하나님을 다트하지 못해서 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트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알지 못하고 왔다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 이 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그렇게 명하세요. 나를 경험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유래가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알고 있죠. 영어식으로 하면 여호와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대로 읽으면 야훼라고 읽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 이름의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애굽에 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면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묻는 거죠. 내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저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애굽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는요 읽어보고도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요 말씀을 13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뒤에 대답인 스스로 있는 자가 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름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게 단순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어떤 신이냐를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신이냐라는 이름을 묻는 거에는 그 안에는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라고 묻는 거지 단순히 의사소통하자라고 통성명하자고 이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이해도 또 어려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온갖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었어요.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신이고요. 나일강을 보면요, 나일강도 신입니다. 저 사막을 보면 사막이 신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요, 그 새들이 신이에요. 땅을 기는 동물을 보면 동물도 신이에요. 강 속의 물고기도 신이고요. 헤엄치는 악어도 신이에요. 곤충을 보면 곤충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의 그림을 보면은요,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은 새 모양이 있고요. 어떤 신은 개 모양이 있고요. 어떤 신은 곤충이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신은 태양으로 되어 있고요. 온갖 모양대로 그 신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게 이집트의 신이에요. 근데 이집트 신은 이집트 사람들만 믿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렇게 신이 있다라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토르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더니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각각의 주특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의술에 쓰는 의술만 행위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은 생명만 주는 거예요. 지식의 신은 지식만을 전해요. 건축의 신이 있어요. 건축만 관여해요. 다른 것에 대한 힘을 쓰지 못해요.
신들은 각각의 독립된 신들이 있고 온 세계 모든 것들이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각각의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은 것은 너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이름을 묻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 통성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냐라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이 과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니까 뒤에 이야기하시는 게 진짜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이고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봐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을까? 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왕따신인가? 혼자 독립하고 있는 왕따신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존재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존재론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맛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어가. 영어 성경을 봐도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V나 NIV 성경 같은 경우는요, I am, who I am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I am, who I am. 이게 무슨 의미죠? 직역을 하면요, 나는 나 자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 자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상 의역을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도 번역을 해놓냐면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게 뭐예요? will이 들어갔으니까 미래형이에요. 아까는 현재였지만 지금 미래형으로 나는 내가 될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될 자다. 혹은 나는 내가 되는 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앞으로 미래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이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이유가 히브리어 원어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되어 있는 말 가운데 이 에흐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 또 미래적으로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맥상 아까 질문이 어떠셨어요? 모세 너의 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신이냐? 어떤 신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나는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내가 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앞으로 너희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앞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일하는 걸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존재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알아가라. 알아야 한다.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10가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요. 이 10가지 재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라는 거였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거였어요. 이때 여호와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닌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이것이 애굽의 신들과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애굽의 신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날강도 신이에요. 하늘도 신이에요. 사막도 신이에요. 곤충도 신이에요. 질병도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요, 여기도 애굽의 신이요, 저기도 애굽의 신이요, 여기도 애굽의 신이요, 저기도 애굽의 신이었는데, 이제는요, 여기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이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 광야의 모든 사건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야기. 내가 앞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어졌던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 나오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첫 시장부터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란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40년을 세우면서 신발도 딸지 않고 옷도 딸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 전술, 전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욥의 고백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욥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회개하면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이때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로만 전달받았던 것을 이제 내가 직접 주를 배웠다.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다트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떠든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혼자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제자리 같잖아요.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답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너희가 순종할 때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겠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얻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응답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응답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던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져야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남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질 때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정보를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욥과 같이 귀로만 듣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고 쌓여지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